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행고가 되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떤 관리가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재물이 많은 공무원 청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통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공무원 한다고 뭐 그렇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저 입에 풀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셋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큰 재물을 물려받으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그러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금수저인지 뭐 알 수가 있겠죠. 그 두 번째는 돈 버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면 또 짧은 시간 내에 청년 때도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부정부패, 즉 백성들의 돈을, 재물을 착취하는 참 못된 방법인데, 그렇게 또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 우선 그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공무원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귀신도 울리는 무슨 천부적인 돈 버는 재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요, 요즘 같으면 1등 신랑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주 특별한 신랑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부자였으니까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니까 여기에서는 90점은 아마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인문계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래의 소망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참 모든 게 좋은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청년들이 교회 잘 오지 아니하고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도 아주 진실한 신앙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뭐 이 청년은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적인 청년이고 시민이고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신앙도 있고, 신앙도 뭐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아주 정말 속에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자기가 뭘 세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은요, 그 재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빨리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더디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물에 관심이 많고 재물을 얻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문이 많아도 마찬가지. 학문이 많고 세상적 지식이 많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나오는 영적 지식이 깜깜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좀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의 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이 모든 걸 다 갖추면서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요즘 부자가 주님께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누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 청년이 나와서 물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켰느냐? 여러분, 이 계명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5가지 내용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증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건 십계명에 들어있는 5가지 내용인데, 이 5개를 내가 지켰느냐라는 뜻이 아니고,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을 이렇게 아느냐 지켰느냐 물으신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을 잘 지키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유대 교인들은요, 계명을 철저히,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이 모범적인 유대 교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 확실합니다. 유대교뿐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계명을 지키고 자기네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시 말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신앙에 길들여준 이 청년에게 유대교의 그 종교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구원의 참 진리를 교훈하시려고 청년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 질문에 대해서 청년이 답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또 아무리 많이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바로 예수님은 청년을 사랑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 같고 위선적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귀한 청년이 어디 있냐 이거죠.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좀 바람적으로 비판적으로 그 나이대 하는 것이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정말 진리가 뭔지 알고 싶었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걸 알고 싶었고, 저 어려서부터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냐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범적인 청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마음에 든 청년이 돼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청년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철저히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참 고무적인 일인데 한 가지가 빠졌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내가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한 가지 영생의 비결이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청년은요,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대답을 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말씀하시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니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느냐? 그것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느냐? 왜냐하면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죠. 네? 여러분, 대개 교회에서도요 어떤 그 큰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금합시다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아멘 하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자들은요 심각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 왜? 고민이 되거든요.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민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착합니까? 되게 고민 안 합니다. 누가 고민이나 하겠어요? 네?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청년을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러 가셨을 때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발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번 건데 이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 그 뭐 몇백만 원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에요. 큰 부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수백억 갖다 했잖아도요, 그냥 너 한 10억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오느라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 뭘 못하겠어요. 수백억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첫째로 어떻게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반발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죠. 인색한 마음으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설교, 헌금 설교를 하면은요 막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 목사님 뭐 설교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뭐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전 재산을 다 드리라니요. 아이 뭐 뭐 심하지만은 뭐 전 상관없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갑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 길을 변함없이 간다고 하는 무관심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재산을 다 팔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팔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참으로 순종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요 네 번째 방법,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 네. 아까워서 너무 커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계명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지켰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위선과 탐욕과 죄가 예외 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가운데를 뚝 잘라가지고 배를 보면은 거기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추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주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계명을 지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러운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랑의 문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영생과 전혀 무관한 건 아닌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행하는데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 먼저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영생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뭔가 허전했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님을 느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모범 청년이요, 참 모든 게 탁월하고 뛰어난 청년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은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얼마나 진리를 알고 영생의 길을 알고 싶어서 왔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 아주 탁월하고 훌륭하신 예수님, 랍비로 여긴 그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행하는 것, 이 사랑을 행하는 것,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영생의 길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건 꼭 지켜야 돼요. 천지가 변해도 1.1획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을 정말 행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계명 준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랑의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 삶 속의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구체적 방법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청년은 이거를 몰랐습니다. 그의 스승 유대 바리새인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붙잡고 내용은 버렸습니다. 계명만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정신인 사랑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지만은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하면서 돌아간 부자 청년 공무원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니라.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이 바늘 그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물론 표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 핵심의 뜻은 뭐냐, 그거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부자는. 왜냐하면 낙타가요, 이 바늘구멍이 어떻게 들어가요? 네? 여러분, 바늘구멍이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파리도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즉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아니 부자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쁜 부자가 있어요. 못되게 돈 벌고 나쁜 방향으로, 이제 방법으로 돈 벌고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참 그래도 훌륭한 존경받을 만한 부자도 있습니다. 정직하죠, 부지런하죠, 성실하죠, 착실하죠. 그러면서 아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리고 선한 사업에도 힘쓰는 존경받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정황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뭐 못된 부자나 아주 훌륭한 부자나 그냥 섞어가지고 도매금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까?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자의 개념은 뭐냐면은 그저 겉으로 돈 많은 사람, 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고, 돈을 사랑해서,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거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겉부자가 아니라 속부자를 말하는데요, 속부자는 여러분 이제 겉으로 허름한 옷을 입고 돌아가면서도 따라가 보면 빌딩이 4채나 있고 뭐 10억짜리 통장이 20개나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부자는 뭐냐면요, 속부자, 즉 돈만 사랑하는 사람, 돈에만 관심이 있고 돈을 모으고 돈을 늘리고 거기만 관심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이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 관심 없어요. 비전, 사명,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과 재물과 물질을 모으는 거기에 현안이 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할 틈이 없습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복주의라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그런 복에 대한 관심만을 두는 신앙을 말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훨씬 더 많이 원하십니다. 복 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이요 모든 복입니다만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좀 윤택하게 풍성하게 남에게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바라고 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질주의가 문제예요. 물질주의가 뭐냐? 신앙의 목표가 물질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바로 돈 버는 겁니다. 세상을 갖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고요, 오로지 세상을 얻고 세상에 돈을 벌고 물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세례를 받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하여튼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가대 20년 이상 해도 못 들어갑니다. 교사 30년 해도, 근속교사 해도 못 들어가. 안내위원 40년 해도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억 수십억의 헌금을 해서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는 오직 기복주의,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자가 영생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요 또 여쭤봅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심과 자기의 힘 가지고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계명을 철저히 행한다 할지라도, 또 사랑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결심과 힘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계명을 잘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믿음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온 건 뭐냐? 사랑을 행하느냐에서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과 연관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행할 때에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영생을 얻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이제는 그 사랑이 흘러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넘치는 사랑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요 내 심령에 차고 넘쳐가지고 이것이 밖으로 자꾸 흐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저 더러운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요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이 뭐냐? 사랑을 행하도록 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사랑을 좀 나누어 주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의 선구자고 아주 천재적인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세례 주는 문제 가지고 쫓겨났어요. 할아버지 솔로몬 에드워드도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할아버지하고 서로 이제 입장이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웬만하면 다 세례를 줬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진실한 성도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거듭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만 세례를 주자, 이래가지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쫓겨나요. 당회에서요 하여튼 90% 이상 거부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맞죠? 둘 다 맞아요. 솔로몬 에드워드는 그 온유하고 너그러운 성품으로 그냥 웬만하면 세례를 주자는 겁니다. 헬프 크리스천, 반만의 성도를 할지라도, 의심이 많은 성도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더 좋으냐? 조나단 에드워드가 더 좋아요. 왜? 진정한 신앙인이 세례를 받아야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이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렇게 웬만하면 세례주고 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막 기승을 부리는데요 우리는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처럼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자는 신앙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됩니다. 내가 뭘 드려도 내게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아니, 아예 드려놓고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갖고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나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살고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돈과 물질과 세상의 안락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님이, 오직 성령님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만몬신을 숭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물질을 얻으면 엔조이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녀도 돈 못 벌면 믿어야 소용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영생을 원하지 않아요. 영생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느냐?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영생은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틈이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원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같아서 돈에 집착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 벌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도요, 돈 많은 청년처럼 가슴이 구멍이 뻥 났습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삭개오는 구멍을 비로소 메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세상 사랑, 물질 사랑에 대해서 초월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다 베푸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든지 성 프란시스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말, 토지 이런 걸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는 거 봐요. 적금 깨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문서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돈 버는 것이 사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믿는 다음에는 돈이 수단이고 하나님 목적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요, 밭에 이제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여튼 여러분, 그 수천 년 된 그 보물상자, 옛날의 은화라든지 그게 뭐 선물학적인 가치가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딱 샀습니다. 그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이 천국은 뭐냐? 저 죽어져 가는 천국이라고 보다도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변하는 그런 삶의 과정을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변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으로 봐줘도는 안 돼.
신앙이 먼저 문화생활 아니, 종교생활 아니에요. 여가선용 아닙니다. 내 일부가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 드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제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받은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베풀고 사랑하는 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이 뭐냐? 손해를 보는 삶이에요. 왜 사랑을 행할 수 없느냐 알면서도 손해를 안 보려니까, 희생을 안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을 얻을 사람들은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좀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좀 내 것이 나가야 됩니다. 그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께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넘치도록 이 땅에 주시고요, 내세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상 가운데 제일 좋은 보상이 뭐냐? 우리가 별로 안 원하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영생이 다입니다. 이거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가게 돼 있습니다. 짧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누가 얻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유익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도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풀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